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요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 그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사실 오해하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해 자체로 사실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러한 해석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인용된 바울에 의하여 이 말씀 해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맨 처음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또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과 히브리서의 해석과 그 의미와 로마서의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냐? 성경에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르다는 의미냐? 그런 건 아니죠. 결국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세 군데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것인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마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즉 계명을 지키는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는 아무런 어떠한 연관이 없는, 즉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행위를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다면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가 될 것이고, 또한 극단적인 복음 만능주의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해 본다면, 이 하박국 시대에 유다의 말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민심도 흉흉하고, 그래서 탈취하는 자들, 도적, 또한 간음, 흉악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만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범죄의 그러한 악함 앞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사회와 세상이 아무리 혼돈되고 또한 범죄 천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죄에게 휩쓸리지 않고 세상 물결에 요동치지 않는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즉 악에 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삼가하게 된다. 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 환난, 이러한 때에 더 나은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구한 도성, 이것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은 순교의 죽음이라도 받아들이고 타협하지 않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나는 자인데 뒤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 그 굳건히 서지 아니하고 이탈된 상태. 그래서 그것은 배도가 되는 것이고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히브리서 기자 모두가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그 수많은 고난 또한 유혹, 죄가 만연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의 본분을 잘 지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율법 아래서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뜻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새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그 인생들이
불의한 자가 되었고 추악한 자가 되었고 탐욕스러운 자, 또한 그 악이 가득한 자, 또한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악독이 넘치고, 또한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타락이고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이 믿음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곧 한 시대에 남은 자라는 사실이죠.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죄나 어떠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자, 여기에서 남은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가나안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모든 열왕기 시대와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는 이런 모든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항상 악한 자들은 멸했지만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실은 씨앗이 됐고 생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의 반열에 들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즉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곧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로마서 말씀과 또한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은 결국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즉 절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니면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닌 것이죠. 고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오히려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견디게 되었을 때 그 견딤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작년, 금년 참 극과 극의 그러한 시간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참 저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건 낙심이 되고 상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를 높여 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를 굳건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비록 쫓기는 자, 정말 제대로 달을 뻗고 잠도 못 자는 그러한 궁핍한 아주 상황에 곤핍한 곤고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고 단번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거를 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섰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이 그의 모든 것을 사실 다 잃었지만 그래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처지,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욥이 그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있는 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이 크지만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상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욥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듯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초대교회 그 교우들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핍박, 또 죽음, 어떠한 수많은 그 불이익,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또한 낙심시키는 많은 일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요,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이 아니고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특별히 또한 초대교회의 그 핍박,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오는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오늘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 어떠한 환난, 이러한 가운데에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잘 견뎠고 이겨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라는 말에 실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이 세상은 참 고난에서 고난으로 연속 나아가야 되는 세상이다. 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보면 가시밭길이고 정말 고난에서 고난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루하루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참 숨막히는 시간들의 연속이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고난의 인생이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내 욕심대로 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아버지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높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또한 주께서 주신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다 그게 주인의 뜻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도와줄 수 없고 주님은 악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악의 길에 섰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상관없이 그 빛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서 있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죄는 악한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무의식 중에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깨끗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죄를 용납하지 아니했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이제 범죄했을 때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게 종종 넘어지는 인생인 것을 주께서 잘 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반열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길을 잘 알아서 내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와 타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그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한다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여서 주님의 이제 그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죄를 멀리했고 죄를 이겼습니다. 내가 지금 주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믿는 자로서 죄에 대한 반발, 또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이 현재 없다면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 안에서는 사실 죄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죄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는 죄가 멸해지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까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불순종해도, 그저 죄의 유혹에 밤낮 빠져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죄를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결국 죄를 이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얻었던 게 아닙니다.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던 게 아닌 것입니다. 죄에게 지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있었고 이게 믿음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 또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에게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정말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분토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매일 네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늘에 전적으로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 나은 것이 목표가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 것을 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유혹에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한 꿈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꿈을 갖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함께 다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꿈과 소망을 견고하게 가졌다면 오히려 이 세상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는 자가 될 것 아니겠어요? 뭐 주님께서 하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대라는 것도 그런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동행하자면 심히 동행해 줘라. 이것도 역시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것도 역시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구한 도성, 그 도성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주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님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진리의 길에 굳건히 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더욱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